오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위도 있었고 치유의 능력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과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월요병. 네. 오늘 굉장히 심각해지는 날이지요. 그죠? 한 해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할 때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매주 월요일이 새로운 시작인데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요병을 직장인들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월요병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피곤함, 무기력함, 우울증을 유발하지만 정식 질병이 아닌 일종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먼데이 블루라고 해가지고요. 월요일 하면 약간 우울해지는, 월요일 생각하면 좀 우울해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직장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그죠? 집에 가고 싶다. 아이들도 학교 갔다가 힘들고 이러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부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인데 부제가 있다면 집에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직장의 사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를 좀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일찍 집에 가고 싶다. 네. 일찍은 뭐예요? 하루 일은, 집에는 뭐예요? 애정을 모아야 한다라고요. 가고는요, 능률이 올라가고 싶다는 얻는 것도 많다. 일찍 집에 가고 싶다. 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읽어보시죠. 네. 하기 싫음, 관두든가. 네. 사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기는 뭐예요? 물 흐르듯, 싫으면 아무 소리 없이 하면 관두, 높은 자리에 등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직장인들이 그냥 재밌게 표현하는 것이죠. 직장인 표현하고 싶은데요.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들지요. 집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집은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쉼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집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집에 가지 못했던 사람, 집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이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다 추측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들이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 지역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나병이라는 것은요, 나균에 감염되어서 있는 만성 전염성 난치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말초 신경과 피부에 병원균이 침투하게 되어서 피부에 결절이 생기고 반문이 생기고 마비가 생기는 거예요. 손과 발, 얼굴에 변형이 생기기도 하고 시력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눈썹이 빠지기도 하고 난치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1879년에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이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병, 한센병이 생겼을 때 공동체가 대응하는 매뉴얼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으로 가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진찰하게 되는 것이죠. 진찰한 결과 그것이 한센병이다 판결이 되면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있는데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고 부정하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사람은 이 사회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거예요. 격리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추방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혼자 살게 되는 것이죠. 격리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추방되듯이 진영 밖에 있는 거죠. 사람들의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게 되고 있는 이 한센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신체적 질병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질타도 받고 사회적인 비난도 받는 것이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센병이라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결과로 그가 얻었다라고 그 당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이 생겼다, 한센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질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신체적인 질병도 어렵지만 사회적인 지탄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지탄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한센병 환자가 외쳐야 되는데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까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표시를 내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멀찍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건강보다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더 걱정해야 되는,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더 걱정해야 되는 그들의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한센병에 대한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대응법을 보면 원천적으로 그들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이유다, 대응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결과 그는 성경에 보면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외로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어느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외부에서 공격을 해오면 그대로 공격을 당해야 되는, 그러나 그 공격조차도 누가 하지 않는 완전히 버림받은 투명 인간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없어서 남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고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이즈 환자와 처해진 환경에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한센병 환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조용히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는 데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기도나 절박한 요청이 있을 때 언급할 때 사용한 단어인데 이게 아주 please, 제발 좀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요청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은 그 당시 통념을 깨고 그에게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라는 이 행위는 나병 환자 요청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쫓아내지도 않으셨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그의 요청을 직접 들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센병 환자에게 다가가기를 원치 않았고 진영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면서 그의 병이 떠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센병 그 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센병 환자였다면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았다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이에요.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품어주었던 그 안아주신과 같은 그 따뜻함들을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손이 닿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위로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한센병이 떠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센병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진단하게 됩니다. 이제 다 나았다라고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나음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고치신 사건은요, 우리들의 편견을 뛰어넘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약시대의 경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외부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나만 경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세상을 치유해 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손내미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편견을 뛰어넘어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가촉천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불가촉천민이 무엇이에요? 만지면 안 되는, 닿으면 안 되는 미천한 사람, 그를 불가촉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를 보면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계급이 있습니다. 사제고 또 정치인들이고 상인이고 노예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불가촉천민들이 있어요.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인도의 인구가 14억이 되는데요. 그 중에 6.8%라고 합니다. 9,500만 명이 됩니다. 우리 남북한 합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이 불가촉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사회에 불가촉천민은 없지요. 우리는 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촉천민은 없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 사회에 불가촉천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도적으로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불가촉 천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보면 불가촉 천민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가가기 싫어하는 사람, 다가가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불가촉 천민인 것이죠. 한센병 환자인 것이죠. 그 사람이 한센병 환자이기 때문에 다가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것이 싫어서 주님이 다가가셨지만 내가 다가가기 싫어서 그 사람을 한센병 환자처럼 취급하는 불가촉 천민처럼 취급하고 있는 우리들의 외식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불가촉 천민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의 불가촉 천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꺼려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닿기를 싫어하는 사람, 불가촉 천민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내가 말 걸기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부딪히기 싫어하는 사람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싫어하고 또 때로는 닿기 싫어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그들을 치유해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이 세상에 한센병 환자와 같이 불가촉 천민과 같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는 우리 연탄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연탄을 제공하는 일도 했었고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한센인들을 돕는 한국 IDEA 협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 그곳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야, 너의 한센인들, 나병 환자는 어디 있느냐? 불가촉 천민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접촉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돌아보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내밀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나병 환자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요, 중풍병자의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집에서 떠나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것이라고요? 집에만 있어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8절에 2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상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들아 하시니 한센병 환자는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집이라는 것은요, 평안함의 장소가 아니고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원래 집이라는 곳은 따뜻한 곳이었고 쉼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가 질병을 앓게 되면서 그는 집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거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오로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 집이라는 것이죠. 집이 아닌 곳, 그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감옥과 같이 좀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원어를 보면 다리를 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 혼자 어떻게 갈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도 있었고 또 치유의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작정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의 치유에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도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내리느냐, 지붕을 뚫고 내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에서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질병이 낫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돼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그래서 내 질병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 온타이라는 단어인데요, 현재 완료 수동태 단어예요. 현재 완료니까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은 거예요. 수동태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는 그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치유함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거기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네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여러분 어떤 말이 쉬운가요? 어떤 말이 쉬워요? 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는요,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복음서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말씀 보실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에게는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직접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에게 치유함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 가르쳐줘요. 24절 25절도 맞춰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병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죄 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죄 사함을 누린 자만이 진정으로
평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침상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병들어서 나갈 수 없었던 그곳이 바로 침상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의미하면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자리가 바로 침상과 같은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죄 사함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이시죠.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악 가운데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이 없이는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으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집에 가고 싶지만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이 상황,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 무엇일까요? 내가 치유함 받은, 내가 죄사함 받은 그것을 가지고 너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집에 가긴 틀렸습니다. 죄사함 받기 전에는 집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죄사함을 받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 그 앞에서 치유함 받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서 우리의 그 사함받은 증표인 침상을 들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침상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게으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거짓됨, 위선과 같은 그것이 우리의 침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들, 또 거짓과 위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냥은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은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 사함을 얻어야지만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이 있지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 있지요.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죠?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좀 불러보겠는데, 그죠?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르러야 되는 집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 나라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 용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표인 침상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평강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